나사렛 아침 묵상의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드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에스라서는 포로귀환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가 기록된 목적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림을 알려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실성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느꼈던 단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를 기다리셨고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에스라서에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사건을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내용은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지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방인 왕의 호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한 사건입니다. 성경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민의 자손인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70년 뒤에 회복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을 만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바사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이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고레스 왕은 이방인이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으며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자신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정책을 펼쳤지만 그에게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모든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이룬 업적을 볼 때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겸손한 고백이 필요하고, 혹은 내가 실패하여 낙심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보내시면서 원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은 건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우리의 실존을 다시 돌아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긋났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그 암울한 상태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주십니다. 세상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다음의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때 그 이웃들이 여행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재물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도 성전에서 사용하는 귀한 그릇들을 돌려보냅니다.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어 주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죄악의 도시인 바벨론을 벗어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망설이거나 내가 능력이 없다고 회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인생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셨듯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이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